네,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14번째 챕터에 와 있습니다. 칭의의 시작과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거룩도 없다라는 주제 이렇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삶이 멸망으로 또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 급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신과 동시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것들을 저희도 같이 갖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영생이 있고 완전한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본래 자신의 본성의 상태인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있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으로 급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심판을 받을 때는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초대 교부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행위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법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데, 이 믿음의 법이 없으면 선행으로 보이는 것도 죄로 변한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사랑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의가 나타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행위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법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죠. 죄인은 악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아니면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실 때 무슨 기준의 법을 가지고 하시느냐 하면은 믿음의 법에 의해서, 은혜의 법에 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땅과 하늘을 구분하시고 영과 육을 구분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시죠. 역할을 구분하십니다. 구분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때 믿음의 법에 의해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비유로 아름답게 표현을 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열성을 가지고 자기 길을 다름질하는 선수에 비유하고 있다. 그 길을 벗어난 사람은 힘을 다하여 달리면 달릴수록 더욱 더 목표에서 멀어지며 더욱 더 불행하게 된다. 바른 길에서 절며 가는 편이 길 밖에서 달리는 것보다 낫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떠나서는 성화도 없으므로 분명히 그들은 나쁜 나무와 같다. 즉 그들은 보기에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은 맛도 좋을지 모르나 몸에는 조금도 좋지 않다. 어떤 사람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행을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을 달리기를 하는 사람으로 지금 어거스틴이 비유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목표점이 예를 들어서 북쪽인데 그 사람은 남쪽으로 가는 것을 선택해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목표점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열심을 다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선행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비교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 사회에서 훨씬 더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본인도 스스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더 멀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구원자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비유하기로는 바른 방향이죠. 바른 길에서 절며 가는 길이 밖에서 달리는 것보다 낫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떠나서는 성화도 없으므로 분명히 그들은 나쁜 나무와 같다. 성화라는 것은 아이가 한번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걸 성화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10년 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와 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거스틴의 표현이 그들은 보기에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은 맛도 좋을 수 있으나 몸에는 조금도 좋지 않다. 이런 음식이 있을까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도 도넛 생각했어요. 아주 예쁘게 컵케이크나 이런 거 예쁘게 만들어놨고 먹어서 입에서 맛은 좋은데 내 살과 피에는 해를 가는 음식들이 많이 몸에는 조금도 좋지 않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속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니어도 사람들이 속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구나.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여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있다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없는 사람의 선행으로 맺은 열매들은 무슨 열매입니까? 분명히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열매이고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은 선행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없이 하는 선행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에 연결되지 않고 맺은 열매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방법과 그 연습들이 부족해서 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쓴 열매입니다. 나에게도 쓰고 내 주변에게도 쓰고 교회에도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게도 쓴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을 끊어내야죠.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부분에서 계속 그런 열매들이 맺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끊어내서 과감하게 잘라내고 다시 이제 그 잘라낸 그 부분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죠. 아프지만 새로운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느립니다. 그렇지만 그 가지로부터 그리스도에 연결된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하는 속담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라내는 것을 우리가 늦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질문을 제가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으셨습니까? 지금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없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열매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믿음의 열매. 그렇죠. 믿음도 우리의 열매죠.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는 믿음의 열매. 처음에는 작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영양분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커진 것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적인 변화는 외적인 변화를 동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내적으로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외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자기 못된 행실이나 못된 생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좀 변화된다. 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동반한다. 그렇죠. 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면 그것을 인해서 말과 행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 열매죠. 예전에는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여지없이 했었던 나였는데 지금은 그 반대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게 다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상담자 찾아가시면은 부부 싸움을 하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밖에서 뒷마당에 땅 파서 소리 한번 30초씩 크게 지르고 오면은 안 싸울 거라고. 그러면은 안 싸우잖아요. 안 싸우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변화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열매가 아닌 것이에요. 근본적인 열매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주제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거룩도 없다. 겉으로 변화되는 거룩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변화되는 거룩은 없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고 때로는 푸시도 하죠. 왜 변화가 없느냐. 그렇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아무런 변화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의는 은혜에서 오며 아무리 선한 행위일지라도 행위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자, 여기에서 생명과 죽음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 힘은 스스로 안에서 만들어낸 것입니까? 외부에서 온 것입니까? 외부에서 온 것이죠. 그거랑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내실 수 없습니다. 만들어내실 수 있으시면 진작에 하셨겠죠.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 진정한 변화는. 근데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방법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의 감동,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듣는 말씀과 교제,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살릴 수 없듯이 영혼도 자신이 스스로 소생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고 싶으신 분들, 이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의 영생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이르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는 순간 심판을 한번 해보자. 너와 나와 한번 심판을 해서 너가 옳은지 너가 천국에 가야 되는지 한번 겨뤄보자. 하나님과 이 상태가 되는 순간 끝난 것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필요도 없는 그 죄의 리스트들이 쫙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이미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영생을 얻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된 것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교만의 정의를 다시 성경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교만하다는 그 뜻은 우리가 무엇이 좀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제 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내가 이 정도 했으니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 교만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는 분이세요. 참으로 감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만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깨우쳐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오셔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교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욥기 41장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기 41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드릴 때 드리는 마음이 내가 이것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시험해 보아라. 나의 집에 먹을 양식을 너가 쌓아봐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 말라기 4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1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땐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제가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걸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딜이라는 것은 계산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저기서도 나를 뭘 해주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계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으실 어떠한 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너가 나한테 준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걸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내게 먼저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갚으실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네가 나에게 준 것도 다 내가 이미 준 것이다. 너에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용돈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면 이렇게 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주면은 거기에서 일부분을 모아서 뭐 엄마 아빠 생일에 선물을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쁘죠. 이건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저희가 준 거잖아요, 이미.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다 받고 굉장히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거를 주고 저 사람 나한테 이걸 주겠지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야 돼요. give and take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주고 그리고 받을 걸 기대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얻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의 이 한 구절의 메인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한 글자 한 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세하게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어디에서 지음을 받았냐면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중생한 뒤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 거듭난다는 것이죠. 거듭난 뒤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 의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거듭나기 전 본성의 상태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은 돌에서 기름을 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나쁘다라는 기준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선이 아니다 라고 하는 행동들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 받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떠한 시점에서 그 믿음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어떤 사람은 정확하고 어떤 사람은 흐릿할 수 있는데 그 시점 전에 했었던 의로운 행동들,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시면 분명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점입니다. 이제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을 때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해서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선택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1장 6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은혜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게 실제로 있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삭시입니다. 삭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표현에서 그 웨이지죠. 삭. 그러니까 값이죠. 내가 일한 값. 내가 일을 했으면은 돈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그게 정의죠. 근데 우리는 정의의 방법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방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일한 것이 없는데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의 법칙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비난하는 내용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면서 계속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일상 속에서 한다면 교회에서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겠죠.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좀 질문이 추상적인가요? 너무 큰가요 이게? 너무 질문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라는 것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너희가 죄인이고 죄성이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한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물론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관계성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 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을 마감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그 기준선, 이거는 최소한 해야지, 그런 기준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럼 그 기준선이 너무나 주관적인데요. 여러분의 기준을 스스로 넘으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구원이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제는 죄에서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죠. 근데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매번 얻는 것은 아니지만, 늘 실패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없는 상태는 다른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왜 내가 예전의 모습, 옛 것은 지나갔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입양됐을 때 어떤 아이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엄청 부유한 집으로 입양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뭘 하나를 뭐 이렇게 할 때도 늘 조심스럽고, 신발끈 예를 들었었는데, 신발끈이 끊어지면 이 끈이 살 수가 없으니까, 절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묶고 막 이렇게, 그게 몸에 배 있는 아이가 신발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입양이 됐을 때, 신발을 신다가 신발끈이 끊어졌어요. 그랬을 때 너무 큰 죄를 진 것처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입양한 부모에게. 근데 그의 정체성이 바뀐 걸 이 아이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신다 보니까 끊어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신발끈 정도는 몇 개라도 살 수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걸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못 구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안 주시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구했는데 받지도 못하였으면 너의 욕심대로 구한 것이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욕심대로, 그건 안 주시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제일 중시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고 내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 말고 영적인 것 얘기해 볼게요. 영적인 것을 구하지도 않죠,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거룩하려고 하는 마음, 친절하려고 하는 마음, 자상하려고 하는 마음, 타인을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일상 속에서 목적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 스스로 만들어내실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구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늘 다시 상기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다시 나의 삶의 목적을 재정비하는 것이죠.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6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강력하게 압박을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문장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 받았을 때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마음이 딱딱하고 그랬을 때는 그것을 돌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우리 아이와 대화를 했을 때, 또 어떤 성도분하고도 대화를 했을 때 굉장히 당연한 문제인데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압박하는 상태까지 가면 그때 비로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바뀌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하는 상태가 불행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이득은 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불행의 기간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 땅의 것은 취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적인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강력하게 압박을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다.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좀 더 논의해야 된다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셔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된 그 영광을, 그 이유를 전부 다 하나님 편으로 돌려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그런 감사를.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영접받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대해 철저히 노골적인 원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철저히 노골적인 원수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절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든 일의 시작과 이유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노골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먼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죠. 그것이 유일한 이유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신 거죠. 그럼 기준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없는데 똑같이 한 것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한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왜 구원을 받을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선물이잖아요. 그럼 누구는 선물을 주시고 누구에는 선물을 주시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주권입니다. 그건 주권이에요.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에 퀘스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선택 가운데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지 내가 뭔가를 누군가보다 더 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